계시록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다시 한번 9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령아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에 주이셨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네, 다시 전체적으로 잠깐만 계시록을 이제 되짚어 보면 1장에는 이제 계시록의 서신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계시한다라고 그렇게 시작하셨고 2, 3장은 이제 7교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4장은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4장뿐만 아니라 4장과 5장까지 동일하게 하늘 예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하늘 예배 광경을 보여주신 거고 5장은 따로 분리해서 같은 하늘 예배인데 이제 예수님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것을 각각 그러니까 4장 5장은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싸잡아서 하지 않냐고 분리한 이유는 4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좌 중심인 하나님 중심으로 보여주신 거고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것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때는 그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 6장입니다. 그래서 7봉인 중에 이제 6번째 인까지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이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이제 마무리가 심판의 결론까지 이제 보여주신 것이 6장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이 넘어가는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6장, 7장이 하나로 이제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무엇이냐면 4장과 5장이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4장과 5장이 같은 하늘 예배 내용인데 4장은 하나님 중심, 5장은 예수님 중심이라고 했어요. 마치 그와 같이 4장, 5장이 한데 묶어도 될 것처럼 마치 6장과 7장도 그렇게 하나로 묶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6장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7장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일 후에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소설이나 무슨 책들 많이 읽어보셨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쭉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어느 중간에서 한편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건 뭔 얘기예요? 시점은 이제 같은 시점인데 이 내용을 어떤 한 내용을 설명하다가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시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한편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걸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는 A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같은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한편이라고 해서 동시다발적인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하나는 6장에 하나는 7장에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그게 그 이야기라 이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일회라고 하는 그 표현도 마치 그와 같은 이제 소설 쓸 때 한 편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같은 시간에 벌어져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표현하였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자 보면 자 그럼 일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 7장에 두 번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회라고 1절 읽었죠. 그럼 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시작. 2일 후에 거기까지. 자, 2일 후에라고 똑같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2일 후에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어요? 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1절에 2일 후에 이렇게 나왔는데 9절에 가니까 똑같이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장 안에서도 지금 7장 안에서도 두 파트로 지금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파트로 나누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구원에 관한 내용은 똑같은데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 중심으로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각 지파별로 입맞은 자 중심으로 지금 14만 4천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이율회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 같은 일이 같은 시점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7장도 역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이 약간 다른데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둘 다 구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서두에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절에 가서는 똑같은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후반부에서는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14절부터 이제 13절부터 보면 흰옷 입은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 아니 13절에 흰옷 입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해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그것을 더 보충 설명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다니엘서에도 이미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10절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서
먼저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죠? 자, 많은 사람은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했죠. 근데 여기도 지금 다니엘서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 보면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도 봉함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여기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케 되냐?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정결케, 이게 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표현을 했죠. 그죠? 흰옷 입은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12장 말씀과 지금 계시록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흰옷을 입는 자들은 누가 흰옷을 입게 돼 있냐면 연단을 받고 훈련받은 자들이 자기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을 수 있다 없다요? 흰옷을 입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거 하얀 옷 두루마기를 우리 인간의 물질 개념으로 흰옷을 내가 입는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흰옷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12장은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자기를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도 흰옷이라고는 안 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희게 할 것이나 이렇게 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표현으로 하면 흰옷을 입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죄악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나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육체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죄악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희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후반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후반절 시작.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그 뒤에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연단을 받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흰옷을 입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는 뭐예요? 악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서 자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자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딱 둘로 나눠지죠. 그죠? 스스로 정결케 해서 희게 되어지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구원받을 자를 구분하고 있는 거고 후반부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판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못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요즘에 뭐 사람들이 중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중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분명하게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할 것이냐 욕을 먹든 내가 불이익을 당하든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왜 자꾸 중도라는 말이 나오느냐? 상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고 기회를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 기회주의자가 싫어져요. 아니,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고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해라.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라. 미지근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중도잖아. 중도. 딱 봐가지고 왜 중도예요? 내가 딱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이쪽이 좀 내가 유리할 것 같다면 얼른 이쪽으로 가고 또 상황 판단해갖고 이쪽이 유리할 것 같다면 얼른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게 기회주의하고 그게 중도예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고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고 그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그들은 이 말씀을 받는 그 즉시로부터 그들은 딱 분명하게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이나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죠. 그게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들이 선한 쪽에 선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로마서에 한번 볼까요? 잠언서에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아이고,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오늘 그 얘기 아니고 시간 다 지나가니까. 자,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내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어느 시대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대로 하자면 시대가 지금이든 초대교회든 언제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사는 거는 항상 어땠어요? 내가 내 유익을 따르고 기회를 보고 눈치를 보고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내 거취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더 그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에 진실하게 산 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봤는데 이제 스가랴서에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과 5절.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도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아름다운 옷.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에 흰옷 입는 그 개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옷은 누가 입게 돼 있느냐? 누구한테 입혀주셨냐? 죄가를 죄를 버린 자. 여기 그렇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서두에 3절에는 뭐였어요?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와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온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섰는데 처음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는 것은 아직 죄악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건 뭐예요? 죄가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벗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땠어요? 3절에 처음에 섰을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고, 중간에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죄과를 제거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곁에 섰다. 정한관이라는 게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무슨 관이에요? 면류관. 그렇죠. 면류관을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죄 가운데 살던 자였는데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흰 옷을 입게 하시면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을 깨끗하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이에요. 맞아. 로마서까지 내가 맞췄는데. 16장 9절 찾아봐요. 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9절. 로마서 16장 19절. 네,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후반부에 나왔죠.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 일에는 똑똑하지 말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 사람들이 악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악한 쪽으로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심은 다 벗어버리고 양심은 다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자기 유익을 따라서 악한 데 빠르잖아요. 악한 데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악한 데는 좀 미련했으면 좋겠다. 똑똑히 하면은 죄 짓는 데 빠르니까. 근데 선한 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거는 빨리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그죠? 그럼 어느 편에 설 건가? 중도는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중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신앙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확실하게 해라. 자, 계시록 오늘 시간 다 가는 요거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가 마지막 이 중요한 핵심인데, 보면 요거는 이제 지우고, 자, 계시록 7장과 같은 7장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에 이제 15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 17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해 보니까 계시록 22장과 21장이 연결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7장 15절의 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요한계시록 7장 15절. 네,
적는 거는 그러므로 그들이 이따 적으시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근데 요 한 절에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전반부에는 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2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그런가 안 그런가를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해. 22장 3절 보면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22장에서는 그 종들이 섬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7장 15절에서는 뭐예요? 섬긴 보좌에 네. 그들이 그러니까 7장 15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이렇게 쓰여지는데 핵심을 찾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면 7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시켜가지고 너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했잖아요. 그것도 다 치수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넓이 얼마고 다 이거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은 그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그리라고 한 거예요. 모형을 그대로 갖다가 이 지상에서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솔로몬 시대에 뭐로 나타났어요? 성전으로 이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 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연이어서 그의 성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말과 그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네. 하늘 보좌에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헷갈리는 게 2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죠.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 계시록 4장에서 하늘 예배할 때 거기서 다 봤잖아요. 그죠?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천사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어린 양 예수가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종들이. 자, 그럼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실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절 보세요. 자, 여기 계시록 22장 3절 말씀대로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성전인 하늘 보좌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러면 자, 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대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 하면은 누구라고 해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그 말 그대로 하면 문자 그대로 대입하면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목사들만 하나님 섬긴다는 그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구원 못 받겠네? 틀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쓰는 목사, 주의 종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 정말 자기를 정결케 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들어온 자들, 그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쓰는 개념하고 하나님이 표현하는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치 이게 뭐가 같아요? 성도라고 하는 그 말도 똑같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표현 우리 개념으로 하면 뭐예요? 아무 직분도 없는 그냥 일반 평신도들 말할 때 성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존귀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으로 똑같이 본다면 여기서도 그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목사도 포함되죠. 그죠? 포함되겠죠. 목사를 포함해서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렇게 살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같은 15절 이제 다시 15절을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이제 성전에서 감당 하나님을 섬김에 거기까지 이제 전반부로 가고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장막을 친다. 그런데 그게 21장 3절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장막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했는데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장막이 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뒤에 설명 나왔네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무리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1장 3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함께 한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3번이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성막이라고 해야 되고 장막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적 표현을 하면 뭐 성막, 장막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장으로 돌아가서 17장을 보겠습니다. 16장을 잠시 읽고 지나가면 16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갔다 하니까 막 헷갈리죠. 계시록 7장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서 16절을 잠깐 읽고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밤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주임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이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면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요게 이제 전반부 세 번째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누가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어린 양이. 어린 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생명수샘으로를 말해요. 생명수샘. 근데 그것이 이제는 22장과 연결돼서 2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2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장소는 지금 어디예요? 장소를 말한다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장소적 개념이죠.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장소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런데 생명수의 강 좌우로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가 맺힌대요. 그런데 그 12가지 실과가 매달마다, 그러니까 12달이니까 1월 달에는 어느 실과, 2월 달에는 어느 실과, 3월 달에는 어느 실과, 달마다 그 실과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이게 정말 기대가 돼요. 너무너무 이게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과일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일, 생명나무 과실만 먹으면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창세기 한번 보시죠. 생명나무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번 보여줬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어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보여줬냐면 두 가지를 보여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하나는 금하시고 하나는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금하지 않은 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본래는 먹어야 되는 나무였었는데 처음에 아담이 선택을 잘못한 거죠. 생명나무 실과를 안 먹고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고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
3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22절도 읽어야 돼요. 22절 생명나무 두 번 나오는데 자 3장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걸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까지? 죄를 제상 그렇죠, 그렇지. 영생 빗나갔어 지금. 하나님 목적이 빗나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영원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진 상태로 이거는 먹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24절에 이제 23절은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어요. 쫓겨났어요. 이제 동산지기에 쫓겨났고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두루 화영금을 두어서 뭐 한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죠. 죄를 졌기 선악을 하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화영금으로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근데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먹지 말라고 생명나무를 제한을 둔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잘못 선택을 하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게 돼버렸다고요 우리 인간이. 그게 이제는 계시록 22장에서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렇다.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과실이 맺히고 그 실과로 인해서 다 소생한다. 만국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 햇빛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 더 보고요. 17절 다시 7장 17절 마지막으로 보면 7장 다시 계시록 7장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남아 있습니다. 7장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아니 7장 17절이면 이건 보자가 있는데 7장 7장 17절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뒤에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나왔죠. 여기 보세요.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나왔죠. 근데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오죠. 계시록 21장 몇 절? 4절에 보면 눈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모든 눈물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네. 모든 눈물을 씻기시네. 자, 이것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계시록 7장 6장에서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7장에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계시록 21장과 2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이 계시록 7장
15절과 17절에서 이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계획.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계획이 7장에서 이미 다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8장부터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이 같이 한데 묶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표가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 구원에 못 들어가면 당연히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저는 분명히 이제 제가 이 계시록 22장 생명수의 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생명수의 강은 어디 안에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 계시록 마지막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말씀 어디 나오냐면 딱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한다고요? 성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는 이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물론 그때는 에덴동 모형처럼 하늘 나 있는 모형을 보여주신 거지만 그때 잃어버린 이 생명나무를 언제 우리가 먹을 수 있냐?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사모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사모해요. 왜? 생명나무를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직 와닿지 않으신가요? 더 실감나게 내가 새 예루살렘이다.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22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또 나오거든요. 어디 말씀입니까? 아니 근데 이 영적으로 생명과가 있다니까. 이미 이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먹고 마시는 그 개념하고 달라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이거 먹고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는 모형과 같이 보여준 거고, 그러나 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릅니다. 자, 그래서 223장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23장. 이거 누르죠. 22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